오늘 본문을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에스라 24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이제 고레스 대왕의 조수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누구이고 그 백성들은 각 부족마다 몇 명씩인지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림으로써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율법에 따른 그 말씀을 회복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여 울었다. 이런 말씀들이 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포로지에서 이 돌아온 사람이 5만 명 가량 되는데요.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500km 정도가 돼요. 근데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말, 노새, 낙타 이런 데 짐 싣고 달구지에 뭐 이렇게 짐 실어 가지고 걸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땅에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손자도 낳았을 거 아닙니까? 3대가 살았다면은 그 땅에서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다시 1,500km를 걸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미국에 이민 와서 70년 이렇게 지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정체성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몇 개월을 걸어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랐고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을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기초가 놓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막 그 울음이 터져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라 4장에서 이제 성전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 2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이 또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와가지고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너희 유다 족속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우리도 건축하는데 돕겠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뜻 들으면은 참 좋아 보이는 말이죠. 같이 이 땅에서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같이 예배드리자.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시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여기로 보낸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는 그 땅에 혼혈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인종 혼합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종만 혼혈이 된 것이 아니고요. 신앙도 혼합이 되었어요.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같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요즘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2절 하단에 보면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은 거리심산에 제단을 세운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것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리심산이 바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한쪽에 가서는 할렐루야 하다가 저쪽에 가서는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도 기독교인들 중에요. 매우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거나 그 진리를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개신교 이렇게 4개를 자기들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래요. 나무아미타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태산 대종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절대성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가치를 서로 포용해주고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다원주의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이렇게 발의가 돼가지고 계속 국내에서 시끄러운데요. 이것이 다원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법이에요. 예를 들면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인권과 가치를 포용해서 이 공동사회를 살아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전도하면요, 남에게 자기의 가치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위반하면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를 하면은 그 신고하면은 목사를 체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람들이 화목하게 잘 살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가 버려라. 이 사단의 유혹이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조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 종교를 무시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존중은 해주되 섞이지는 말아야죠. 네. 종교의 공존과 혼합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같이 짓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올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들, 지도자들은 NO! 절대 안 돼!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그렇게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뭔가 좋게 살아갈 것 같은,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신을, 그 이방신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기독교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단호히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올라온 것인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거절한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시작해요. 성전 건축에 방해를 시작합니다. 방해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하나는 안에서부터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또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 두 가지를 씁니다. 4절에 보시면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 보시면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순간에 꼭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음이 안 되도록 뭔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죠. 단결이 안 되도록 그 단결을 저해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부 사람들에게 누룩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그 성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 꼬드기는 거죠. 너희들이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도와줘서 빨리 효율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면 오직 좋냐? 그런데 너희 지도자들은 말이야, 말이 안 통해. 아주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아주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이게 소리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빨리 성전 지어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이지, 응? 이 사람들 같이 하면 좋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대립되고 싸우고 당을 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전 건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부 분열이 생기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분열케 하는 말이요, 이 누룩이 되어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 정지돼 버리고 우리들의 개인 신앙 성장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전 공사가 멈춰졌어요. 16년 동안 중지돼 버립니다. 4장 24절 마지막 절에 읽었던 그 말씀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멈춰진 성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독려하는 일이 이제 학개서라든지 거기에 이제 나타나고 요 뒤에 말씀에도 이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렇게 또 물으십니다. 제사장들이 부정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성전 건축을 하거나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 일을 한다면은 너희가 부정하여지는 것이다.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밖에서 위협을 가하면은 오히려 더 그 핍박을 똘똘 뭉쳐가지고 잘 극복을 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성장하게 돼요. 환란을 겪으면은 교회가 성장합니다. 중국 교회가 큰 환란 중에 있지만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불평불만이나 험담이나 이간질이나 이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못 이겨요. 혹시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낙심시키고 힘 빼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하나 되고 서로 격려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60년 후에, 이로부터 60년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제3차 포로 귀환 때에 올라와가지고 성벽,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할 때에
똑같이 또 방해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 방해하는 일을 적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거 같이 여기에 적었을까? 그것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분은 2차 포로기한 때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이걸 쭉 적어 나가면서 이 방해꾼들의 이야기를 같이 적은 거예요.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를 할 때에 같이 보시면은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맥체인 목사님 계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맥체인 목사님 계신데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29살에 요절하신 천재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사님이라고 전 믿는데요.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었는데 그 성경을 4개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그 각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하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딱 읽어보면은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은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시작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넉 장을 같이 읽으면은 이게 공통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바로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면서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때문에 맥체인 목사님은 이 4가지 방면에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그렇게 성경 읽기표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라 4장을 묵상하면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창세기 4장을 봤어요. 거기에 내용이 뭔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은 이 순조롭던 성전 건축의 회방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은 새로 시작한 이 신약 교회, 이 교회에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관리들이 위협을 가합니다. 너 복음 전하면 앞으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위협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시련은 다르지만은 구속사가 전개되는 4가지 장면에서 각각 위험과 시련 이런 것들을 겪는 그런 장면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가인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사마리아의 인들과 관리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서 구속사역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위협해서 또 복음 전파의 의욕을 꺾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우주적인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라는 로컬 처치, 그렇죠? 이 교회를 또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과 누룩을 우리는 주의하면서 분별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주위로부터 오는 누룩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조심하고 그런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을 더 전도하면 이 성전이 좀 더 건축되어서 그만큼 빨리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다 건축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의 일부가 되는 저희들도 그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같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귀가 이런 일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늘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누룩을 던져서 불평하게 하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불난케 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을바인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리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에서 구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그 도구로 저희 교회가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